지난주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복된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힘써 가르치셨던 것은 바로 이 복된 지식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홀로 계시는 분이시므로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힘써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그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지식들이 제자들에게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을 우리는 복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즉 영원토록 살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면서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이 복된 일은, 즉 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성경을 기록하여 전달해 주신 것은 이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복된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시몬 자신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여기에 복된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지식이 가져오는 영생, 그 지식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 그 지식을 통해 얻는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다는 말은 그 지식이 베드로에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속된 말이지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뭐예요? 그 다음에는 곱보 없이는 못 마십니다. 아무리 시원하고 맛있는 사이다가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복된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만 있지 실제로 이 복음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된 지식이 약속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것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시몬 베드로가 이런 모든 지식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진리의 정수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들 속에 깨달아졌어요. 그들 속에서 이 진리가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이 지식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 무지 때문이에요.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하여 참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이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이것을 영적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영적 무지의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두움, 이건 무엇이냐면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일들에 대한 지혜는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도 세상 일에 대해서 밝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대하여 얼마나 밝은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들의 영혼을 덮어서 그들에게 복된 지식이 전파되지만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이것은 세상의 학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학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나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를 해도 참된 깨달음에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만났던 교수님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서양 사상사를 개척한 선구자적인 교수님이었고요.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서양 사상사 강의를 하는데 히브리 사상, 헬라 사상 얼마나 박식한지 제가 감동을 받고 연구실에 찾아갔어요. 가서 교수님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 대하여 해박하고 신학적인 지식이 탁월하신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연구를 위해서 성경을 벌써 수십 년 동안 매일 읽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 그게 거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이 강의안을 만들어 오시면 요 노란 종이, 빳빳한 노란 종이, 요 모서리가 90도 각도가 탁 살아있잖아요. 그죠? 이건 새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가지고 오신 강의안이 이렇게 노란 종이 요만한 종인데 빳빳하고 요 90도 각도가 살아있어요. 어떤 교수님은요, 노란 종이 같은 게 같기도 하고 회색 종이 같기도 한데 요 모퉁이가 타원형이 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주머니에 이거 넣고 다니고 꺼냈고 이러는데 아마 상당히 여러 해 동안을 사용했던 강의안 같아요. 근데 이분은 대조적이에요. 물어봤더니 강의안을 매년 그 강의를 이전에 했던 강의라도 새로 작성한대. 감동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강의, 수십 년 했던 강의인데 매번 연구 자료를 다 읽으면서 새로 작성한대요. 그 자세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그러신데 예수님은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연구 삼아 열심히 읽고, 그래서 성경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탁월한데도 예수님은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수십 년 동안 매일 성경을 읽어왔던 분인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기의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해요. 아마 이분이 시험을 본다면 100점을 맞을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게 한 고백은 무엇인가? 써라 그러면 분명히 썼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당신의 마음의 고백입니까? 하면은 빵점일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지식이 그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적인 어두움이 거두어졌어요. 그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되 단지 지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답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온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서 동동동 다니지만 그러나 그거 사이다 저거 참 시원하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죠. 그것을 가져다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시원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네 인격 속에서 진정으로 깨닫고 인정하며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것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한들, 아무리 공교하게 좇은 설교문을 구해서 읽은들 이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진정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왜 들었는데, 그리고 알 만큼 알았는데 믿음에 이르지는 못할까요? 들어도 말씀에 반응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혼의 완고함 때문이에요. 완고함. 이것도 역시 타락의 결과, 우리 죄인들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죄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무지였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제가 우리 학생들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학생들이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임을 할 때 보게 되면은 그 재능이 아주 탁월하게 드러나죠. 이야,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막, 와, 저는 이 독수리 타법, 그죠? 이러면서 겨우 이러는데, 이 게임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뭐
이거 찾아도 안 봐. 아니, 게임이 아니라 워드프레스에서만 치더라도, 자, 이 책 한 권 한번 이거 타이핑 치면 좋겠는데, 저는 책 한 권 타이핑 하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안 해봐서.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이거 간단합니다. 우리 김준환 집사님이 몇 타? 600타? 예, 분당 600타랍니다. 김준환 집사님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설교 들으면서 다치면 그냥 그대로 치는 수준이에요. 예, 목사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치면 되는 거야. 그냥 이러면 그냥 그러면서도 여유가 있어요. 옆에 이 동양이 이 자나 안 자나 그것도 살펴보고 상은이는 졸고 있나 다 봅니다. 그게 600타야 그게. 아, 대단합니다. 근데 영적 무지는 그런 거랑 달라요. 이상하게 거룩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좋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이상하게 정신이 막 멍롱해져. 그죠? 야, 이런 것들도 영적 무지의 한 부분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깨어 있으려고 해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진리들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계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은 영원한 운명과 관계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아파트 청약하는 현장에 가면 뜨거운 열기, 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이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자, 영적 무지에다가 무엇이 작용하고 있느냐면 완고하며, 즉 하나님을 싫어함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함.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대하여 싫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깨닫기 어렵도다. 깨닫기 어렵도다.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것도 남자만 계산했다는 거죠. 엄청난 이적을 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반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어디에 또 있을 수 있느냐?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나 너희는 영생하는 떡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영생하는 떡을 사모하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은 듣기가 어렵도다.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영적 무지와 완고함, 즉 영적인 어두움과 하나님을 싫어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선포하는 복음 진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격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하시고 인격으로 대우하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 있어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강제적인 것은 인격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령 싫다는 것을 강제로 시킨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격적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협박을 하고 그냥 마음에 부담을 주어서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인격적 신앙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즉 신앙의 거룩한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전화를 걸고 그리고 안 하면은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하면 무서워서라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안 하면 당신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야. 이거 안 하면은 당신 아들한테 무슨 일 생길지 몰라. 이거 안 하면은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길지 몰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신앙의 참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날마다 찾아가고 그냥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도 그냥 뭐 당연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고 막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일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압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훈계와 혹은 징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할 때마다 너 안 하면 맴매 이러고 살면 이게 참 부모님이니까 맴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말끝마다 맴매, 너 그러면 맴매한다, 너 그러면은 휴대폰 끊는다, 너 그러면은 용돈 끊는다, 너 그러면은 나랑 상관없다. 맨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를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인격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당분간은 따라갈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서울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와서 청년부 활동도 하는데 첫째도 뭐 어찌 하다 보니 그냥 아버지 따라서 그냥 고분고분한데 문제는 둘째였어요. 둘째가 교회 나오는 표정을 보면은 그냥 얼굴이 뭐 기쁨이 하나도 없죠. 얼굴이 인상 잔뜩 쓰고 고개 푹 숙이고 주머니에 손 넣고 어슬렁어슬렁 나타나는데 반가워서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인사도 제대로 안 받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저 뭐 대답을 하는지 마는지 그리고 교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안수 집사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녀석 저거 그래 이분이 아들을 데리고 오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 아들을 교회 데리고 오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교회 안 오면 재산 없다. 이분이 성형외과 의사였는데요. 피부과 의사였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전에 우리 이 의약분업 이전에 이 피부과에서 여드름약 특효약을 이 병원에서 팔았어요. 자기가 조제한 약 이거를 그러니 이게 진료해서 돈 벌어, 약 팔아 돈 벌어, 이분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아들한테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너 교회 안 오면 이거 모두 너는 안 줘. 물론 이제 그 집사님의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그 후에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은 공부와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한계가 있다. 그럴 때라도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왜냐하면 신앙은 인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무조건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전도자들을 보내어 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듣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 마음을 붙잡아 인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철저하게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는 방식도 인격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도 인격적이어야 돼요. 즉, 우리의 신앙은 깨달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동이 두려움에 근거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늘에서 마른 날벼락을 맞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만 섬겨야 될 이유는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참된 깨달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주신 모든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에 근거하여 자원하는 심령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인격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마음을 열고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배워야 해요.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배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는 것을 의미할까요?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모세 같은 경우에.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선지자와 목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르친다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배우죠.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르쳤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가르친 거예요. 그죠? 그래, 엄마가 여러분에게 말하죠. 엄마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엄마, 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엄마가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응? 주은이, 엄마가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예, 엄마가 가르친 겁니다. 그죠? 예, 선생님은 엄마가 가르침을 위탁한 거예요. 즉 맡긴 거예요. 그러나 그 가르침은 온전히 누가 책임지고 하고 있어요? 엄마가. 아빠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 아빠 엄마 다 포함한 말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가르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는데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인격적인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게 배워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랑을 받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르침은 누가 지금 내리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 문을 열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음 문을 열면, 그 말이에요. 마음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시면서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